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민년 새해를 맞아 신년 감사주일 예배에 참여한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만들 때 다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다양한 가구들, 삶의 기구들이 있습니다. 다 필요하고 다 목적이 있어요. 어떤 거는 안방에다 두고 어떤 거는 교실에다 두고 어떤 거는 또 다른 곳에 다 필요에 따라서 둡니다. 쓸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필요 없는 거, 목적이 없는 게 있을 리도 없지만은 혹 있다면 자리만 차지하고 거추장스러울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처분을 합니다. 깨끗하게 정돈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꼭 필요한 것만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지음을 받은 우리들은 그 하나님 지으신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에 부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나?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자기 형상으로 만드실 때 다른 거하고 달리 특별히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이 창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짓고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의 그 목적,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엉뚱한데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필요에 부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이죠. 홍수 때 심판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지으신 목적에서, 만드신 목적에서 인간이 이탈했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에 사람을 표현할 때, 사람을 일컬을 때 안드로포스라는 말을 씁니다. 안드로포스. 이 안드로포스는 어떤 뜻인가 하면은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 그런 뜻이에요. 사람,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사람이에요. 짐승들은 생긴 모습이나 구조적으로 위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네 발 가진 짐승이 자연스럽게 앞을 보거나 땅을 보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먹는 걸 탐하고 땅의 것만 탐해요. 구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은요, 이렇게 두 발을 가지고 서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기어 다니다가 나중에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실 때 짐승으로 만들지 않고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안드로포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꼭 위를 바라본다고 하니까 그 안에 안드로포스에 여러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땅에 발을 딛고 우리가 서서 살지만 하늘을 보는 존재다는 거죠. 위를 보는 존재. 사람의 목도 말이에요.
이 일자목이 있죠. 이게 목 뒤가 일자목이면요, 그 병이에요. 거기에서 온갖 병이 생기는 거예요. 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아프고 두통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목을 보면은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휘어지게 둥글게 생겼단 말이에요. 위를 이렇게 자주 봐야 돼. 맨날 앞만 보고 맨날 땅만 보면은요, 이 목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목을 많이 제쳐 이렇게, 오히려 건강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금년에는 여러분, 일자목처럼 앞만 보고 땅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위를 많이 보고 위를, 하나님을 많이 보고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늘만 보는가? 아니죠. 사람은요, 과거보다 오늘 현재를 중심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이게 안드로포스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매이지도 말고 현실에만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저 멀리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안드로포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나만 위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자기만 아는 사람, 이기주의. 자기 가정, 자기 집단, 자기 교회, 자기만의 어떤 그룹, 공동체, 이것도 건강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건 집단 이기주의예요. 우리는 개인주의도 이기주의도 집단 이기주의도 건강하지 못해요. 우리는 타,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교회도 존중해야 돼요. 이게 안드로포스예요. 나만 아는, 우리만 아는, 내 것만 소중한 이런 사람이면은요, 건강한 사람이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을 사는 존재, 그 사람들이 안드로포스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런 말들을 우리가 쓰는데요, 사실 살다가 보면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은 참 짐승 같은 인간들이 참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짐승 같은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사람으로서 짐승만도 못한 그런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자기 먹고 살라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코지 하는 거예요. 남을 해치는 사람, 남을 욕하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살다가 보면 나한테 원수도 올 수 있어요. 정말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올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고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사랑할 의무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답게 살아야 건강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사람다운 사람이고 행복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신년 첫 주 제1번 교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된다. 자, 오늘 성경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람은요, 누구나 다 먹고 삽니다. 안 먹고 사는 사람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은 먹고 산다는 데는 다 공통점이에요. 안 먹고 살 수는 없어요. 또 사람들은 다 마시고 살아요. 안 마시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 먹고 살고 마시고 살아요. 하루 3끼 먹고 부족해서 중간중간 간식 먹고 그래요. 또 마시고 사는데 우리가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에 도움이 된다잖아요. 어느 정도의 물을 마셔야 되는 거? 8리터 마셔야 돼요. 와, 8리터는요, 콜라병 이만한 거 몇 병을 먹어야 돼요, 하루에. 물을 많이 마셔가지고
먹고 마시고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왜 먹는가? 왜 그렇게 많이 먹는가? 먹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간식 먹고 물을 8리터 먹고 커피 먹고 차 먹고 마시고 또 마시고 왜 이렇게 하는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먹는 목적, 마시는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술이나 못된 거, 나쁜 거 못 먹게 하고 못 마시게 하는가? 몸에 해롭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술을 마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에서 이탈되는 거예요. 그 몸을 해롭히고 몸을 괴롭히고 몸을 병들게 하는 거잖아요. 몸을 더럽게 하고 몸을 아프게 하고 몸을 병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윌리엄 피트라는 분이 지은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소년이 길을 가다가 $5 지폐를 주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이 소년은요, 또 없나 하면서 땅만 보는 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하루 이틀, 그러다 보니까 $5보다 더 많은 돈도 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동전도 줬고, 막 얻은 좋은 것도 줬고, 그러니까 그 아이 방에는 주신 걸로 가득 채워지고, 서랍에는 아주 주워가지고 좋은 거 그냥 가득가득 넣어놓고, 주머니에도 항상 주신 걸로 아주 그냥 채워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미가 나가지고 계속 주스러 다니는 거예요. 다 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가? 허리는 휘어지고, 몸은 구부러지고, 온 몸은 이제 쇠약해졌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한평생 주스러 다니고 한평생 땅만 보고 다녔는데 단추 29,519개, 머리핀 54,172개, 동전 수천 개. 그 집안에는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우리가 단추 주우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동전 주우러 온 게 아니에요. 머리핀 주우러 왔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온 남들이 버린 길거리에 던진 거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뭐가 좋은 게 있겠어요? 그런 쓸모없는 거 주워 모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고요. 공부만 하라고 또 보낸 것도 아니에요. 공부를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만을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먹고 사는 일에 막 분주한 거,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무엇을 하든지. 이 초대교회, 특히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서잖아요. 고린도 교회가요,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고, 그 교회가 아주 크게 부흥된 교회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예배드리고 공동 식사를 해요. 공동 식사가 곧 성만찬이에요. 우리처럼 빵 조각을 끊어가지고 먹는 거 아니고 다 성도들이 가져온 빵, 떡, 밥 이걸 먹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빈부 격차가 심해요. 또 주인과 종이 있어요. 주인은요, 그 집안에서는 절대 권력자예요. 종은 노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종들만 다니는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주인만 다니는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다 예수 믿으러 와가 전도 받아가지고 왔는데 와보니까 주인도 계셔. 그러다 보니까 한 교회에 주인과 종이, 한 교회에 부자가 가난한 자, 한 교회 안에 이 고린도가 항구 도시다 보니까 국제적인 도시다 보니까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별의별 나라 사람들이, 각 지역의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 있고 충만할 때는 좋은데요, 그래서 각자가 다 음식을 가지고 와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얼마나 취지가 좋습니까? 한 곳에서 밥을 안 해도 되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부자들은 아주 값진 기름진 음식을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정말 꽁보리밥 가져오고 빵조각 하나 가져오고 없으니까 그것도 못 가져오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요, 부자들은 옷도 잘 입었을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은 뭐 계절 따라 유행 따라 옷 못 갖춰 입잖아요. 맨날 지난번에 입었던 옷 그냥 그대로 초라한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떨어진 옷, 남루한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은혜가 식고 사랑이 식고 이러면요, 이게 당이 되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 곁에 가서 먹으려니까 초라하고 냄새도 나고 하니까 그러면 끼리끼리 모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교회의 분파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도화동 중앙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창조 목적이에요. 만드신 목적이에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21절 이하를 보면은 헤롯 왕이 나와요. 자, 헤롯 왕 한번 21절 읽고 22절,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요한대.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죽어 먹어 충이 먹어 죽으니라. 헤롯이 왕이잖아요. 왕복을 입었잖아요.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아부를 하잖아요. 그 왕의 말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환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신의 소리입니다. 막 이렇게 하요. 김정은한테 하는 것처럼 김정은이 나오면은요, 이 젊은 애가 이렇게 나오면 다 일어서 가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 안 했다가 건성건성 이러다가 장승택이 이래 됐잖아요. 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속 그러면 또 연설 못하니까 그만하라 이거예요. 그만하라 해야 그만두는 거예요. 이거는요, 신한테 하는 거잖아요. 신처럼 높이는 거예요. 인간은요, 신이 되고자 하는, 높아지고자 하는, 추앙받고 싶어, 군림하려는 이런 죄악된 욕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걸 잠재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헤롯이 신의 소리입니다. 백성들이 환호하고 백성들이 박수치고 막 이럴 때 그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가지고 자기가 신이 된 줄 알고 착각할 때 벌레, 충, 해충이 와가지고 물었어요. 한 마리가 왔는지 두 마리가 왔는지 100마리, 1000마리가 왔는지 충이 와가지고 충이 먹어버렸어요. 이 세상에요,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사람, 충이, 벌레가 먹어, 해충이 먹어 죽은 사람은요, 이 사람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높이고 갈채를 보내고 박수를 치고 환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람일 뿐이고, 우리는 그것도 죄인일 뿐이고,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줄 알아서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를 읽어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 때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에 왔습니다. 루스드라에 딱 와서 보니 뭐 우리 같은 이런 도시는 아니고 뭐 마을이었겠죠. 루스드라라는 마을에 왔더니 거기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만났는데 불쌍하잖아요. 보니까 너무 딱하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를 못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를 못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뛰어보지 못한 사람. 그래서 거지가 되고, 그래서 가난뱅이가 되고, 그래서 그 루스드라의 그 안전뱅이, 그 거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울과 바나바가 그를 일으켜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나면서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기절초풍이에요. 한 번도 이런 일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으니까 와 하고 놀라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는지,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을 하고는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저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저분들이 누구야 도대체? 그래서 그 사람을, 바울을 가르쳐서 스스라 그래요. 스스는 헬라 그리스 신으로 제우스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바나바는 흐메라고. 흐메는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리스 신이에요. 제우스가 왕이고 그 다음 제우스의 대변자 헤르메스. 이야, 제우스가 우리 마을에 왔다, 흐메가 우리 마을에 왔다 하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절을 하는, 신격화하는 거예요. 이럴 때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사이비 교주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절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이단자들이, 수많은 사이비 종교자들이, 수많은 이 악하고 못된 인간들이,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니까 높아진 인간들이 교주들이.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자. 그때는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때 우쭐우쭐 높아지면 큰일 납니다. 가만히 있어도 죄악이요, 이거는. 어떻게?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옷을 찢으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가로되 여러분이요. 사도행전 14장 15절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여러분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할렐루야. 교주들과 헤롯과 사악한 종교가들과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이 헛된 일, 인간을 신격화하는 일, 이 인간에게 제사 지내려고 하는 헛된 일을 버리라. 나는 사람이라.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때 복음을 전해야 돼. 그때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 이게 바울이고 이 바나바예요. 그 훌륭한 종들이에요. 주님의 종들이잖아요. 종이 영광을 받으면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전서 4장 11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는 환경 속에서 내가 말을 할 때도, 내가 무엇을 섬기고 봉사할 때도 내 것으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봉사하는 자세로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는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둘째. 첫 번째가 이만큼 간, 두 번째 큰일 났네. 이거 세 번째까지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간단해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32절 다 같이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랬잖아요. 헬라인들은 또 다른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라면 또 헬라인들이 있어요.
그뿐만이 다 다른 지역이고 다 생김새도 다르고 생활 방식 다 다른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다양한 사람들 모여 있을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 나와 다 다르니까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성품 의견도 다르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뭐 저런 사람이 있는가 할 정도로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공동체예요. 이럴 때 교회 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치는 자가 되지. 그치는 자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거나 누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 천국 가는 길에 방해되지 말라는 거예요. 장애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 가는 길에 그치는 장애가 또 안 돼야 되겠지만 특별히 내가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지 누구에겐가 말로나 행동으로 그치는 존재가 되고 상처를 주고 장애를 주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방해를 주는 그런 사람이 결단코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집에 홀어머니가 딸을 낳았는데, 딸을 하나 가졌는데 홀어머니가 이 딸을 애지중지 키웠는데 딸이 너무너무 머리가 명석하고 참 귀한 딸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키우고 사랑으로 키우고 그걸로만 안 돼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유학을 가서 공부를 많이 하고 돌아와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돼가지고 집으로 탁 돌아와서 어머니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딸이 잘 커주었어. 그런데 이제 교회로 데리고 갔어요. 전도를 해가지고 딸을 이제 교회로 탁 데려갔는데 2주 만에 엄마, 나 교회 안 갈래. 엄마도 그 교회 다니지 마. 그 이상한 교회. 뭐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어.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가 물어보았더니 이제 교회에서 온 지 2주 만에 2주밖에 안 됐지만 박사님이고 교수님이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보인다는 게 뭐 부탁도 하고 청탁도 하고 막 아는 척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너무너무 사람들이 부담스럽고 사람들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이 확 몰려오면서 나도 안 가고 엄마도 가지 마. 그런 교회 가지 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그 딸에게 해준 말이 얘야, 나는 그 교회에 평생 다니면서 예수님만 보았다. 너는 왜 2주 만에 사람만 보았느냐? 여러분, 우리 눈을 가졌으니까 사람이 보이기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요, 여러분만 보면은 나도 시험 들어. 진짜요. 시뚝빼뚝 하는 사람들 보면요, 나도 속상해요. 그래서 내가 속상하고 내가 시험 들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설교도 막 이상해질 거예요. 막 책망, 저주 막. 나는 그런 거 안 해요. 왜 그래요? 제가 주님 바라봐요. 할렐루야. 제가 주님 바라보니까요,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다 여러분들이 귀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뭐라고 말해도 나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이게 뻥인가? 그만큼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모를 거예요. 사랑해요.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보면은 다 이해할 수 있고, 주님의 눈으로 보면 다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의 눈으로 보면은요, 다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그러니까 설교가 세지 않아요. 셀 필요가 없어요. 막 저주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이쁘니까. 그저 사랑스러우니까. 그래도 할 말은 해요, 내가. 그러나 뭐 사람을 막 보고 설교 준비를 하고 공격 이래 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증인이잖아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고 십자가 바라보시고
주님을 높이고 주께 감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해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다, 뭐 저런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이런 소리 듣는 사람 절대 되지 말아야 돼요. 그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33절 세 번째입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천히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할렐루야. 모든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아도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하고 내 유익을 구치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교회생활이에요. 나만 위하고 나만 인정받고 나만 사랑받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거, 이거 크리스찬 정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교회 생활을 즐겁게 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헌신 봉사자가 돼야 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걸거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속상하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고, 아우 저 인간 저걸 어떻게 그러려면 교회를 옮길 수도 없고, 아유 저 어떻게 하면, 이런 존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또 그런 사람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구원을 줄 수는 없지만 구원의 방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천국 문을 가로막는, 우리 교회 문을 가로막는 그런 텃세하는 그런 교인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하는 그런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금년 새해 첫 주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저희로 구원을 얻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익해 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